지난 2010년하고 2014년에 한국에서 책이 출간됐는데 독특한 책이에요. 소위 이제 서양의 지혜서라고 하는 건 탈무드이고, 지금도 변함없죠. 그리고 이제 동양의 지혜서는 책은담으로 이렇게 평해져요. 그래서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지혜서는 탈무드와 책은담이다. 보통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데 이걸 하나로 묶은 거예요. 되게 유익하겠죠? 네, 다 이렇게 딱 묶어놓은 거예요, 두 개를. 그래서 탈무드 이야기도 쓰고 책은담 이야기도 쓰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동양과 서양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 이거 읽으려면 이거 하나 사시면 좋겠죠. 두 권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근데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탈무드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쵸? 유대인들이 원래 내려오던 이 하나님 말씀 율법과 더불어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차이 잠언 같이 이렇게 지혜를 다루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바꾸어서 삶과 연결 이렇게 지어서 쓰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전통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유대인들이 이것이 아주 옛날 책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탈무드는 더해지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특별히 어디죠? 이제 뭐 2차 세계대전도 전에 지나갔고 나치 밑에서 그런 것들 이렇게 지나가는 내용들이 이제 한꺼번에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계속해서 현대까지 커버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나왔던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담고 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들, 이렇게 살더니 되더라 안 되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책은담은 이제 동양에서 이제 유교, 불교, 도교가 다 녹아 있는 책이에요. 물론 기독교는 없지만. 그래서 그 채근이라는 게 이제 근자가 뿌리 근자, 채가 채소 채자에서 채소를 막 씹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채소를 계속 씹으면은 뭐 예를 들어 이제 그냥 도라지 같은 거나 이런 거 계속 이렇게 씹으면은 거기서 이렇게 단물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맛이 나오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채근이라는 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데 뭔가 이렇게 자꾸 씹다 보면 뭐 이렇게 느껴지고 배우게 되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채근이라는 말. 독특하죠? 실제로 저 내용은 다 비우는 거예요. 소위 이제 불교, 도교, 또 유교 이런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거 감사하고 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보편적인 이야기는 아니죠. 약간 레벨이 올라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 볼 수 있어요. 탈무드와 그래서 책은담이 중요한 책인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몇 군데 봤더니 내용이 비슷해요. 동양과 서양인데 결국 인생을 살고 느끼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돈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이 탈무드는 돈에 대해서 그 의미를 새롭게 해야 된다. 돈의 의미는 이런 거다. 좀 막 쌓아놓고 막 그렇게 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좀 다른 의미로 이제 돈의 의미를 새롭게 이제 일깨워 주는 거예요. 나누어 쓰고 공동체를 위해 쓰고. 근데 이 책은담에서도 욕심을 줄이고 가볍게 살아라 이거야. 같은 말이에요. 이게 거기 돈만 집어넣으면 똑같은 말입니다. 하고자 하는 말이 비슷하다. 마음의 문제도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탈무드가 이 책은담도 그래요. 마음을 여유롭게 가져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잘 읽다 보면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하고자 하는 흐름은 비슷하고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조금 더 정확한 게 아니라 크게 본다면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저는 저런 데서 절대로 찾지 않아요. 저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런 말들은. 그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런 거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런 것과 몇 곱절, 몇 천배, 몇 만배 훌륭한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이 어떤 신비하다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스토리를 하나님 말씀은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 안에서도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정말 다른가 잠깐 생각을 하죠. 이제 지혜로운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저희가 등장하는
이야기 안에 이제 입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입 이야기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세상에서는 흉내내지 못하는, 감히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0절에 보시면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다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준 새 번역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눈을 흘기면 고난이 생기고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죄를 눈 감아주는 자는 근심거리를 만들고 어리석게 짓거려 대는 자는 패망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약간 표현은 다르지만 이제 결국 망한다는 이야기. 셋 다 똑같이 망하는데 거기에는 입이 미련한 자, 입을 잘못 쓰는 사람, 어리석게 말하는 사람, 또 여기서 현대인의 말은 어리석게 짓거리는 사람은 망한다. 그리고 앞에 눈은 이제 원래 영어로 번역될 때는 윙크예요, 윙크. 이렇게 하는 거. 윙크 하면은 문제를 일으킨다 이거예요. 여기 이제 표현이. 그럼 윙크가 눈을 깜빡깜빡 하는 게 왜 이렇게 눈짓이라는 말이 지금 여기서 하나는 눈을 흘기는 거고 하나는 눈을 감아주는 건데 다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눈을 감아주는 거 비리, 부정이죠. 눈을 깜빡깜빡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안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부정적인 의미로. 또 부당한 관계, 부적절한 관계들도 눈빛으로, 이게 눈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눈과 입이 우리 삶에서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사실 귀는 이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 못 미쳐요. 여기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건 괜찮으니까 여기서 지금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밖으로 이렇게 우리가 뭔가 사인을 줄 수 있는 건 눈하고 입밖에 없잖아요. 코로도 못하죠.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하죠.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이렇게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는 결국은 눈하고 입밖에 없는데 그걸 잘못 쓰면 망한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먼저 쓰신 다음에 요거보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역할을 하는 건 입이거든요. 입. 그래서 11절은 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입은 어떠냐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독의 샘이다 그런 뜻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을 전달하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악인의 입은 사람을 죽인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착한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악한 말을 통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익히 잘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의인의 입이라는 하는 의인을 이야기할 때요. 이 잠언에서 저희가 이미 앞에 살펴봤던 내용처럼 의인은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죠. 그렇죠? 의인은 착한 사람이 아니고 이 잠언에서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혜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에 따르면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다. 이렇게 저희가 연결해 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슬을 끼워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끼워왔어요. 그래서 의인의 입은 지혜로운 자의 입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입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은 생명을 나눈다. 그런 말이죠. 생명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결국 사망을 나누어 함께 죽는다. 그런 말이겠죠.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를 떠나는 거예요. 단순히 야, 좋은 말만 해, 착한 말만 해야 돼.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 이 흐름 속에서 보면 이 의인은 지혜를 갖고 있는 자인데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말한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입은 생명을 나누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서 격려하고 세워나가는 역할도 하겠죠. 이제 의인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들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말이라는 것은 아주 정확합니다. 성경 안에서는. 똑똑한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경험 많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입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말이고 그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 생명이고 땅에서의 생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도움을 주겠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나누어 나가는 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통하여 어떤 단순한 우리의 인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다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알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고 악하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지혜의 반대는 어리석음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말을 잘못 쓰면 저 사람 진짜 어리석어, IQ가 70이야 50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경험도 짧아 뭐 이렇게, 그리고 막 못 알아들어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안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 보편적으로 흐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좀 부족하더라도 뛰어나더라도 다 겸손하게 이 이야기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었지, 참 지혜를 갖고 있으므로 그러므로 그 지혜를 통하여 생명을 나눠야 되지라는 내용을 여기서 저희가 함께 동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지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한 가지 그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이 흐름에서는 하나님이시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지혜의 근원이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저희가,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좀 독특한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의 지혜를 연결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기서 저희가 이제 느낌이 딱 오죠.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걸음, 이것이 지혜로운 걸음이구나. 이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다가오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들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간직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 이것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입이라, 지혜로운 말이라고 우리가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을 함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머리로 싹 지나가면서 아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감격과 감사, 그 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입, 가장 기본적으로 입,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언행할 때 언이 입이잖아요. 그 다음에 행동, 말과 행동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 마음까지도 포함되죠. 그래서 언행, 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말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그 근원은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잠시 묵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새벽에도 정말 귀한 분들이죠. 여기 한 분 한 분 계신 분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셨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오셨고 기도하기 원하시고 아버지를 의지하려고 하세요.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새벽에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 동일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분들, 아름다운 분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라 할지라도 행여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다고 한다면 돌아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저 마태복음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며 그 위에 우리를 계속 세워나가는 삶, 따라가는 삶, 실천하고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걸음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생기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나는 과연 나의 말을 통하여, 오늘 본문은 말이니까 조금 확장하면 나의 행동을 통하여 나는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통로가 돼가지고 은혜의 통로가 돼서 복음이
복음의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누어지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복음의 본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지금도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기도할 때 우리의 말과 마음과 묵상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연락됩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부분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저희가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말과 마음의 묵상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기뻐 받아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새 힘을 얻고 소망과 위로 가운데 돌아가시는 귀한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